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본래 성체 성사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은 성주간 목요일, 곧 성목요일입니다. 그러나 성체 성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대축일을 제정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는 미사 안에서 거행되고 우리는 미사를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가인 다윗의 후손이시지 사제인 아론의 후예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의 제사를 아론의 직분을 이은 사제로서 바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신비스러운 인물인 밀키ጼ덱의 사제직을 이으신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특히 이런 해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은 너는 밀키ጼ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9절을 최민순 신부님은 너는 밀키ጼ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니라로 번역하였고, 공동번역 성서는 너는 밀키ጼ덱의 법통을 이은 영원한 사제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바치신 예수님께서는 사제이실 수밖에 없고, 그것도 하느님께 직접 제사를 바친 위대한 대사제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혈통을 따른 구약의 대사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신비스러운 인물인 밀키ጼ덱을 닮은 밀키ጼ덱의 품위와 법통을 계승한 대사제이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치신 그 제사는 신약의 새로운 제사이니 구약시대의 사제혈통인 아론의 후예가 바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의 대사제이십니다. 그분의 사제직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으로 새롭게 제정된 것입니다. 마치 밀키ጼ덱과 같이 말입니다. 창세기는 살렘 왕 밀키ጼ덱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은 살렘 왕 밀키ጼ덱에 대해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임금이며 정의의 임금이라는 이름만큼 예수님께 어울리는 이름이 또 있겠습니까? 또한 성체 성사는 아주 일찍부터 곧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거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코린토일서의 대목은 성체 성사 거행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언으로서 대개 서기 70년경의 증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행하는 성체 성사 곧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거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오로 사도 시대에도 그대로 되풀이함으로써 미사가 거행되었고, 오늘날에도 사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반복함으로써 미사를 거행합니다. 오늘 복음은 성체 성사의 의미를 전합니다. 특히 오늘 복음 대목은 나눔이라는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 대목은 빵을 많게 하신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이들과 먹을 것을 나누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체 성사는 이처럼 풍요의 성사입니다.
성체성사가 풍요의 성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성체성사가 나눔의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누도록 하는 것이 성체성사의 정신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복음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고 양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성체성사가 우리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데 우리는 대개 양식이 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막상 우리 영혼의 양식인 성체성사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음식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요즘의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은 마치 이러한 오늘의 세태를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리라. 또한 성체성사는 먹는다는 행위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먹는다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살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생명체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생명입니다. 사람은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합니다. 육식동물은 채식동물을 먹고 채식동물은 식물을 먹고 삽니다. 식물은 태양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태양을 먹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사람은 하느님 창조의 힘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인 동시에 사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행위는 친교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과는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대단한 고역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르 듀마의 작품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은 복수하기로 결심한 상대방의 집에서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먹지 않는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먹는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친교와 우호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 장면을 보면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그 순간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는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유다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지극한 사랑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제자들 곧 예수님과 가장 가깝던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을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한순간 배반했던 제자들은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고 대부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체성사 덕분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다가도 다른 것으로 배부르거나 예수님의 몸이 맛없다고 느껴지면 곧 예수님이 별 필요가 없거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마치 음식을 버리듯이 예수님의 몸을 버리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성체성사는 또한 생명의 성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첫 번째로 거행한 파스카 만찬에서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피입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피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체성사는 사랑의 성사입니다. 요즘같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사회에서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빵의 나눔이란 바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몸소 빵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는 증언이나 한국 교회의 박해 시기에도 교우촌에서는 아무도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는 증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성체성사로부터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고 감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체성사의 깊은 의미를 얼마나 투철하게 실천에 옮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전임 교황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교황이 되신 후 첫 번째 회칙으로 2005년도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회칙을 발표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 회칙을 통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현대 세계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선이야말로 당신의 피 한 방울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자선이야말로 성체성사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몸을 내어준 것을 기억하여 너희도 몸을 내어주는 예를 행하여라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 봉사의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 친지들, 구역과 반원들, 평소에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셨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을 내어주신 성체성사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체성사가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과 내가 일치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심의 표현이 바로 성체성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성체를 영할 때 어떤 결심을 하는지, 그리고 성체를 영하고 난 후 우리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성사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성체 성사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을 다시금 깨닫고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해야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